후에 저랑 친해져서 하는 말이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쪽팔린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당당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라고, 남한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제가 설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번 방송은 저번 시간에 이어 제6장 고직교사 고직목사 까기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느 탈북 신학생이 저에게 고직교사와 고직목사를 까달라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1편에 이어 제2편 어느 탈북 신학생의 고직목사 까기입니다. 저는 몇천 명이 되는 어느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간증과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이 다 끝나고 이어서 제가 간증과 특송을 하였습니다. 간증은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와 나로 인해 부모 형제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은 내용을 담았고, 그로 인해 죽을 만큼 힘든 어느 날 제가 직접 작사한 복음성가를 특송으로 불렀습니다. 교회 안은 물 뿌린 듯 고요하고 누군가의 후넋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울고 있는 저를 위해 성도들에게 10,000원씩 후원하자고 얘기했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는 그 헌금을 손에 거머쥐더니 통일이 되면 북한에 보내겠다는 한마디 말을 던지고 강당 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집도 없이 떠도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집세라도 마련해 주시려는구나 하고 똑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습니다. 목사의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어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구 목사는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무료 봉사를 매주 하였는데 돈 50만 원을 훔쳤다고 도둑 누명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은 왔지만 그 교회에 더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목자들로 인해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자들은 언젠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천리를 왔더냐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잠든 빛을 미쳐 몰랐네. 나를 찾는 그분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나는 그를 미워하였네. 그러나 이제 빚진 자 되어 평생토록 전해주리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특송비도 안 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줄 테니 매주 교회에 나와서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에게 이런 말을 던져주고 다시는 그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본 몇몇 교회들은 마치도 작은 북한, 작은 사회주의를 벌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와이프가 집문서를 목사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남편이 찾아와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는 자식과 제가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목사를 쫓아다니며 사정사정했죠. 그래도 목사가 집문서를 돌려주지 않자 분노한 그 남편은 도끼를 들고 교회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미친 짓을 했지만 사정하면 돌려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 목사는 하나님이 톡톡히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갈등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자살하고 치욕과 고욕을 치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 구해줘 보셨죠? 정말 선하고 착한 교회가 있던 반면에 이렇게 거짓교회 거짓 목사가 더 많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남을 욕하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저마다 잘 보이기 위해 알랑방구 끼는 모습들은 참으로 역겹고 껄사나웠습니다. 저보다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은 질투하고 몰아내려 하고 목사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고자질해서 착한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고 돈으로 직책을 사고 팔고 하며 잘 보이면 오래 유지하고 못 보이면 직책을 빼앗아 잘 보이는 놈에게 주고 어떤 목사는 눈이 많으면 머닝을 타고 다니고 눈이 없는 곳에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가죽을 쓴 거짓 목사 동무! 제발 하나님을 팔지 말고 당신의 더러운 이름을 팔아주세요. 그래야 지옥 가서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 염소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참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쓴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고향이 보고 싶어 죽도록 미칠 것 같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잠시라도 위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의리의리하고 호화스러운 웅장한 교회 궁전에서 성도들의 재산과 돈을 갈취하여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늘리고 부귀영화를 일삼는 간악한 악마 사탄을 보고 저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지옥이나 가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은 자신에게 맡기고 절대 깨끗한 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며 거룩하신 어머니 손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시었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게임에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서야 저의 눈이 띄었습니다. 번쩍거리는 웅장한 교회보다 초라한 지하방 목사님들이 자신이 병들어도 좋은 것이 생기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 성도들을 위해 쓰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탤런트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이지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 담당 형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주 씨는 어떻게 그렇게 적응을 잘 하시죠? 과찬이십니다. 저 아직 남한에서 8살이에요, 형사님. 저도 많이 힘들어요. 북한에서 저의 머리는 사회주의 깡통, 텅 빈 제로였습니다. 그나마 중국에서 5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 갑자기 100개, 1000개를 알아야 하는데 남들이 잘 때 자고 남들이 놀 때 놀면 어느 세월에 대한민국 국민의 면모를 갖추겠습니까? 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저는 아니에요. 몇몇 탈북자분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들었고 또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왜 몇몇 안 되는 탈북자분들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싫은 소리 듣게 만들어요? 약속은 왜 안 지키고 또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럽니까? 망신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초대받은 교회에서 몇몇 탈북자분들 때문에 저의 얼굴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탈북자들 좋은 말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네요. 우리가 뭐 있어서 남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준다 그러면 그곳으로 우르르 가고 저기서 뭐 준다고 하면 또 원래 교회 배신 때리고 우르르 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아예 안 가고 아니 교회가 뭐 당신들에게 비쳤어요? 세난 아이도 아니고 왜 다들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게 속 들여다 보이게 행동해서 다른 탈북자들까지 피해보게 합니까? 어떤 북한 동생들이 북한 티가 팍팍 나는데도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후에 저랑 친해져서 하는 말이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쪽팔린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당당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라고, 남한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제가 설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탈북자들도 그렇고 나이는 있어도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아직 새내기들입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 탈북자분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곁에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무궁무룡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만나요.